수미산 정상에서 12만 유순 떨어진 허공, 구름 위에 떠있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도솔천이라 불리는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의 400년이라는 것, 56억 7천만 년의 수명을 누리는 천인들의 존재 또한 놀랍지만 그날 도솔천 내원궁에서 전례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000세의 긴 수명을 아직 다 채우지도 않은 호명보살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천상의 누각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천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이곳에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이곳에서 호명보살의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상의 모든 꽃들이 갑자기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감로수가 더욱 달콤해졌으며 천상의 음악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신비로운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호명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단 5글자. 그 말 한마디에 온 우주가 진동했고 모든 부처님들이 숨죽여 귀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다는 걸까요? 완벽한 천상의 삶을 뒤로하고 무엇을 선택하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도솔레의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솔천에서 의젓하게 내려온다는 뜻의 이 말 속에는 온 우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솔천 외원에서는 수많은 천인들이 오용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병도 없고 노쇠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안락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나타나는 천상의 음식들은 감로보다 달콤했고 그들의 옷은 매미 날개보다도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길이가 4유순, 폭이 8유순인 그 옷들은 바람에 나부끼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한 천인이 호명보살에게 다가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미소 뒤로 깊은 생각이 드리워졌습니다. 완벽한 행복,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호명보살은 대답 대신 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명보살은 천상의 누각 끝에 서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연부제, 인간들이 사는 그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마로 신음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미움과 시기심에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굶주린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고통이 선명히 보이구나. 헌데 나는 보살의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자신은 이곳 도솔천에서 완벽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자신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행복이 정말 완벽한 것일까? 나 혼자만의 행복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호명보살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찬란한 궁전도, 신묘한 음식도, 아름다운 음악도, 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칠보기둥,
만이보석 벽, 금강석 바닥까지 내원궁의 모든 보배들이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완벽한 평화는 오직 나만의 것이구나. 그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완벽함이 불완전하게 느껴지는구나. 그의 목소리가 점차 낮아졌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행복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누리는 안락함이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을까?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완벽한 안락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 것입니다. 호명보살은 천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오쇠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머리 위에 꽃이 시들고 겨드랑이에 땀이 차며 옷에 때가 끼고 몸에 빛이 사라지며 현재 자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상의 삶조차 무상한데 그 무상한 삶을 혼자서만 누린다면 그 의미는 더욱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때 보살의 마음속에서 큰 서원이 꿈틀거렸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수많은 전생 동안 키워온 간절한 염원이 다시금 솟아오른 것입니다. 호명보살은 인간 세상의 고통을 관찰하며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의 의미였습니다. 호명보살은 인간 세상의 고통을 관찰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고통, 즉 질병, 사고, 죽음이라면 진짜 아픔은 두 번째 화살에 있었습니다. 나는 괴롭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아픔에 저항하는 마음이 처음의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솔천에서 누리는 완벽한 평화도 결국은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한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해결책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명보살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천세라는 긴 수명을 모두 누리며 이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도솔천의 모든 천인들이 내원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항상 평온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토록 어두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곳을 떠나려 하신다고요. 한 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이 바로 부처가 되실 때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스승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다른 천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천인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는 천상의 존재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천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이곳을 왜 떠나려 하십니까? 호명보살은 그들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이들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호명보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루어야 할 큰 서원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말입니다. 보살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천인들도 무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서원입니다. 천인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원은 무언가를 바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소서라고 빌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다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맹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 천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의 서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저는 수많은 전생을 통해 이 서원을 세워왔습니다. 호명보살의 눈에 아득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고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먼 옛날, 저는 12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보살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매에게 쫓기던 비둘기 한 마리가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품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왕으로서, 나아가 모든 생명체로서의 제 의무임을 말입니다. 천인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매가 말했습니다. 대왕, 그 비둘기는 제 먹이입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매의 말도 옳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보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무게의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허벅지 살을 베어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울은 계속 비둘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살을 베어냈습니다. 그래도 저울은 평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천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살을 베어냈습니다. 팔의 살, 다리의 살. 하지만 저울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몸 전체를 저울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스승님, 천인들이 탄식했습니다. 그제야 저울이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임을, 다른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입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이 바로 제가 세운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입니다. 12왕으로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호명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위해 제 몸을 내어주었고, 어떤 생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 1000년 동안 섬겼습니다. 각각의 전생에서 보살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547번의 생을 거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오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이가 함께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명보살이 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전생을 통해 육바라미를 실천해 왔습니다. 보시바라미를 통해 베푸름의 기쁨을 알았고, 지게바라미를 통해 올바른 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욕바라미를 통해 참음의 힘을 배웠고, 정진바라미를 통해 꾸준함의 가치를 터득했습니다. 천인들은 보살의 말에 깊이 귀 기울였습니다. 선정바라미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었고, 지혜바라미를 통해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보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바람일은 중생과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나 혼자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피안으로 건네주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명보살은 천인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생구제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5가지 조건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언제 태어날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80세에서 100세 사이인 시기, 수명이 너무 오래 살면 고통을 잊게 되어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고 너무 짧으면 가르침을 깨달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입니다.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16대국 중 가장 강력한 마가다국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가문입니다. 당시 지배적이던 브라만 계급의 논리를 혁파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크샤트리아 왕족 가문을 선택했지요. 넷째, 아버지입니다. 덕과 복이 많은 정반왕을 택해 왕권의 허상 또한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어머니입니다. 순수하고 덕행을 갖춰 성스러운 존재를 품을 수 있는 마야 부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닌 가장 효과적으로 서원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방편이었습니다. 보살의 설명을 들은 천인들은 이제 그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인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호명보살의 결정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입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천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이 안락함을 내려놓고 중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또 다른 천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호명보살은 미소 지으며 그들 하나하나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 함께하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천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간 세상에서 이룰 깨달음은 결국 여러분과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면 여러분의 수행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명보살은 도솔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4000세의 천수를 다 누리지 않고 스스로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호명보살이 인간 세상을 향해 내려올 무렵 연부제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었고 서로 미워하며 질투했습니다. 진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속임수가 판을 쳤고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았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이용했고 제자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탁한 세상에서 위대한 존재가 태어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마음 말입니다. 카필라성의 마야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2가지 덕행을 모두 갖춘 이였습니다. 탐욕스럽지 않았고 성내지 않았으며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온화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왕비였지만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은 물과 같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어떤 더러운 생각도 욕심도 집착도 그 마음을 흐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든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만 진리가 깃들 수 있구나.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떠오른 밤, 마야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하늘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해가 10개나 떠오른 것처럼 온 세상이 광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천상의 악기들이 저절로 연주되는 듯한 신비로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6개의 어금니를 가진 거대한 백색 코끼리가 내려왔습니다. 눈처럼 희고 맑은 몸은 어떤 더러움도 찾아볼 수 없는 더없이 아름답고 신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끼리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야 부인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끼리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워서 마치 모든 중생을 품어 안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흰색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한 청정한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백색 코끼리는 고대 인도의 왕권과 길조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6개의 어금니는 완전한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육바라밀, 곧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각각의 어금니는 서로 다른 빛깔로 찬란히 빛났고 그 빛들이 합쳐져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광명을 이루었습니다. 백색 코끼리는 천천히 마야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의 오른편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마음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순수했던 마음이 이제는 투명한 수정처럼 맑아졌습니다. 부인의 몸 전체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평화로웠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마야 부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평안했고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한없는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의미를 알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토록 평안한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녀는 정반왕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궁중의 바라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바라문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왕비님, 이 꿈은 매우 길조로운 꿈입니다. 왕비님께서 위대한 아들을 낳으실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 아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마야 부인은 이 해석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전륜성왕이든 부처든 그 아이는 많은 이들을 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겠구나. 부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순수했던 마음을 더욱 맑게 만들고 위대한 존재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마야 부인의 일상은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명상에 할애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전 존재를 성스러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야 부인의 순수한 마음은 당시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용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색깔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에 집착하여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밤잠을 설쳤고 권력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젊은이들은 감각적 쾌락에 탐닉했고 늙은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야 부인의 마음에는 그런 탐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미워할 줄도 모르고 질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실천하는 보시행을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움켜쥐고 있었는데 마야 부인은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백색 코끼리의 꿈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은 자신이 위대한 존재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역할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성스러운 존재를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성품은 세상의 빛이 될 아이를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백색 코끼리의 꿈을 꾼 후 마야 부인은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명상에 할애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더욱 맑게 만들어 성스러운 존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분명 특별한 존재구나. 어머니가 너를 위해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게.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려무나. 훗날 마야 부인은 위대한 존재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비극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성스러운 생명의 그릇이라는 역할에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벽히 완수한 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보살이 태어난 지 7일째의 보살의 어머니의 몸은 임종하여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것이 정해진 법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스러운 존재를 품은 자궁에는 더 이상 다른 존재가 머물 수 없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야 부인의 이른 죽음은 자신의 삶과 존재를 위대한 생명의 그릇이라는 역할에 온전히 내려놓았고 그 역할을 완수한 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여 영적인 삶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호명보살은 도솔천의 안락함을 내려놓았고 마야 부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한 능동적 선택이었습니다. 호명보살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이라는 더 큰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야 부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는 더 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상의 지혜와 인간의 순수함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개인만의 완벽한 삶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호명보살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진정한 용기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잊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호명보살은 오히려 고통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의 마음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며 결국 모든 일을 구원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셋째,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야 부인처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미 있는 곳에 나누는 것일까요? 나만의 안락함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락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일까요? 호명보살의 선택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이나 무언가를 내려놓는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도솔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된 직장일 수도, 편안한 가정일 수도, 혹은 사회적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명보살처럼 그 안락함을 내려놓고 더 큰 의미를 찾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지혜입니다. 나만의 행복에서 우리의 행복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도솔레의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호명보살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실현해 나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만의 내려놓음의 지혜를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누리던 것을 가족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나누던 것을 이웃과 나눠보고 이웃과 나누던 것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호명보살이 걸었던 길이고 마야 부인이 보여준 순수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이런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편안하게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려놓음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